8월 14일 새벽 기도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스가랴서 8장 14절로 23절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너희 조상들이 나를 경노하게 하였을 때에 내가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기로 뜻하고 뉘우치지 아니하였으나 이제 내가 다시 예루살렘과 유다 족속에게 은혜를 베풀기로 뜻하였나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지니라. 너희가 행한 일은 이러하니라. 너희는 이웃과 더불어 진리를 말하며 너희 성문에서 진실하고 화평한 재판을 베풀고 마음에 서로 해하기를 도모하지 말며 거짓 맹세를 좋아하지 말라. 이 모든 일은 내가 미워하는 것이니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넷째 달의 금식과 다섯째 달의 금식과 일곱째 달의 금식과 열째 달의 금식이 변하여 유다 족속에게 기쁨과 즐거움과 희락의 절기들이 되리니 오직 너희는 진리와 화평을 사랑할지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와 같이 말하노라. 다시 여러 백성과 많은 성읍의 주민이 올 것이라. 이 성읍 주인이 저 성읍에 가서 이르기를 우리가 속히 가서 만군의 여호와를 찾고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자 하면 나도 가겠노라 하겠으며 많은 백성과 강대한 나라들이 예루살렘으로 와서 만군의 여호와를 찾고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와 같이 말하노라. 그날에는 말이 다른 이방 백성 10명이 유다 사람 하나의 옷자락을 잡을 것이라. 곧 잡고 말하기를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심을 들었나니 우리가 너희와 함께 가려 하노라 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스가랴 8장 앞부분에는 70년 만에 포로의 삶에서 돌아온 유다 백성들이 그들의 정체성을 다시 세우기 위해 이루어진 성전 재건 과정 가운데 여러 외부적인 요인으로 멈췄지만 16년 만에 다시 시작되는 이 성전 재건 가운데 무너지고 연약해진 그들의 마음을 일으키시기 위해 회복의 메시지를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오늘 본문 14절에 보면 과거 그들의 조상들을 언급하며 하나님을 경노하게 하였을 때 하나님은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기로 뜻하였으나 그들은 뉘우치지 않았다고 말씀합니다. 8장을 읽다 보면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감정 표현이 다양하게 나오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여기도 보면 그들의 조상이 하나님을 경노하게 했다고 합니다. 경노라는 단어는 나무가 날카로운 토끼날에 맞아서 갈라지는 것을 표현한 단어로 극도로 분노하고 있음을 나타내는 단어인데 하나님이 그들의 조상들에 대해 이렇게까지 경노하신 이유는 조상들이 지키지 않은 결정적인 두 가지 죄, 즉 우상 숭배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은 것 때문이었습니다. 이것을 감정적인 표현으로 하면 하나님의 사랑을 배신하고 매정하게 등 돌리고 돌아선 것이죠. 연인 사이에도 이러한 감정과 모습이 나타나면 서로는 철천지 원수가 되는 것입니다. 그들의 조상의 모습이 극에 달하자 하나님께서는 나라를 멸망시키시고 그들을 이방의 포로로 끌려가도록 징계하셨습니다. 이는 관계적인 측면으로 보면 파국이죠. 끝인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의 조상 이야기를 마무리하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5절입니다. 이제 내가 다시 예루살렘과 유다 족속에게 은혜를 베풀기로 뜻하였나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지니라. 포로에서 돌아온 유다 민족을 향해 하나님은 다시 은혜를 베풀기로 뜻하였다고 합니다. 여기 다시라는 표현은 방향을 돌이켜 오는 모습을 말하며 또 은혜 베풀기로 뜻하셨다는 것은 그들이 과거 죄악에 대해 회개했다는 사실을 전제하여 하나님께서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백성의 삶을 살 수 있는 기회를 주셨다는 의미를 함축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에서 무엇이 느껴지십니까? 앞서 말한 대로 과거 이스라엘 민족과 하나님의 관계는 파국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배반하였고
이스라엘 백성이 떠난 것이었습니다. 그 관계를 그들이 끊은 것이죠. 그들이 아무리 뉘우치고 돌아온다 해도 그 깨진 관계를 그들이 이을 수는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도 그들의 조상을 외면하고 버려도 그 누구도 뭐라고 말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오히려 그들을 위로하고 싸매며 그들에게 힘과 용기를 주고 계십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이런 분이십니다. 오늘 우리를 사랑하시겠다 작정하시면 끝까지 사랑하시는 분이시죠. 돌이키는 백성을 향하여 그 어느 것도 묻고 따지지 않고 오히려 넓은 팔로 안으시는 분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돌이켜 나아갈 때 우리의 모습 속에 많은 죄와 연약함, 부끄러움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안아주시고 싸매주시며 위로하시고 힘주시는 분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어 16에서 17절을 보면 회복된 이스라엘 백성이 행할 일들에 대해 말씀합니다. 너희는 진리를 말하며 진실하고 공평한 재판을 베풀고 서로를 해하지 말며 거짓 맹세를 좋아하지 말라고 명령하시는데,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 위한 윤리적 기준과 행동 지침을 제시한 것으로 진실, 정의, 선행, 그리고 거짓 맹세와 악행을 멀리하는 삶을 강조하며 이를 통해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욱 견고히 하기 위함으로 8장 초반부에 예루살렘 회복에 대한 약속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이러한 삶을 살아야 함을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계속해서 18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금식에 대한 내용이 나오는데, 이는 스가랴 7장 2절 3절에서 베델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전 파괴와 관련된 금식을 계속해야 하는지에 대한 질문을 선지자 스가랴에게 합니다. 이 질문에 오늘 본문 19절에 하나님은 이렇게 답하십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넷째 달의 금식과 다섯째 달의 금식과 일곱째 달의 금식과 열째 달의 금식이 변하여 유다 족속에게 기쁨과 즐거움과 희락의 절기들이 되리니 오직 너희는 진리와 화평을 사랑할지니라. 여기 보면 4번의 금식의 때가 나오는데 그 내용을 간단히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먼저 넷째 달의 금식은 예루살렘이 바벨론에 함락당하기 시작한 날을 기억하는 금식이고, 두 번째 다섯째 달의 금식은 예루살렘 성전과 왕궁이 완전히 파괴되고 불타버린 날을 기억하는 금식이며, 세 번째로 일곱째 달의 금식은 예루살렘이 멸망한 후 임시 총독으로 세워진 그달리아가 이스마엘에 의해 암살된 것을 기억하는 금식이며, 마지막 열째 달의 금식은 예루살렘이 함락되기 약 2년 전으로 바벨론 느부갓네살 군대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2년 동안 포위되었다가 완전히 무너졌는데 그 포위되었던 것을 기억하는 금식입니다. 이 4가지의 금식 모두 유다 백성들이 나라가 망했던 순간을 기억하며 금식하는 거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생각만 해도 아프고 괴로운 이 금식의 날들을 기쁨과 즐거움과 희락의 절기로 만들어 주시겠다고 약속하는 것이죠. 그리고 돌아온 그들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회복의 주체가 되신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그들에게 있어 괴로운 금식일을 기쁨과 즐거움의 절기로 바꿔주시겠다고 약속하시면서 이제 이방 여러 나라가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듣고 너희와 함께 가려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이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하심으로 그 은혜와 복이 열방으로 흘러갈 것임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태국 한인교회 성도 여러분, 어제에 이어 오늘 내용까지 상황 가운데 무너지고 연약해진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회복의 메시지를 말씀하시며 그들을 축복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스가랴 선지자는 18장에서 계속해서 반복하여 쓴 말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한 고난과 아픔은 그들에게 계속해서 전달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포로에서 돌아온 그들에게 하나님은 다시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이제 이 회복의 메시지가 이루어질 수 있는 방법은 딱 하나입니다.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하며 따르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을 오래 하여도 여전히 삶의 염려와 걱정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신뢰와 믿음, 그리고 세상을 향한 담대함을 갖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도 위로와 격려, 소망과 담대함, 돌이킴과 용서를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말씀에 반응하길 기다리시는 것이죠. 오늘 각자의 삶에 주신 말씀에 반응하며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하루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의 연약한 삶을 살펴주실 때 회복과 소망의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동안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진실과 선함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능력의 팔이 우리를 도우실 줄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